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 저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를 떠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곧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덮어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달파하는 우울함과 슬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님께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 아버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믿음과 바른 신앙과 복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을 주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여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그 생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공부하며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모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야 할 그 문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뜻을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난 며칠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고 또 휴식이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10월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와중에 한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런 아쉬움과 또 섭섭함 그리고 이 분주함들을 또 뒤로 보내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미움받는 사랑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어떤 신학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래서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기도 했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기 부인,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사랑과 사귐으로 연결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6장 4절까지 본문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고별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결단 기도를 하든지 합심 기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품고 계시고,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본질과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드리는 기도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말을 하죠. 부탁드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자기 부인의 절정,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의 자리,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내용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가 아니라 틀림없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진짜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일을 겪거나 당하거든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는가,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누지 못하는 내용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였어요. 그것이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어 남을 살려내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십자가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신 것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자기 부인의 정점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혐오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죄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간단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삶을 반드시 틀림없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거 부탁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나를 부인하여 살려낸 이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이들도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틀림없이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내 새끼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을 때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삶이 내가 구원받은 삶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지게 될수록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은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도 그것에 감화되어서, 감동되어서 세상이 좋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스스로조차도 정화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세상도 좋게 변해가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교회조차도, 교회 스스로가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지고 스스로 정결케 되어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바른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세상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익 캠페인 같은 거 보십시오. 공익 광고 이런 거 보십시오. 밝은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좋게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변화되어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거기에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노력, 윤리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예수님 욕 안 먹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속성과 습성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로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 성숙하고 익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오는 어떤 현상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몇 가지 이유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누구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편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리죠. 내 가족이 있고 남의 가족이 있는데 누구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가족을 더 사랑해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과 더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이제는 뒤로 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십자가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겠노라 하면서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처음에는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 그러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신자들이 교회가 자기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것이죠. 뭐야, 자기들만 잘났어? 왜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지?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저 사람들 이상하네. 저 사람들 틀렸어. 저 사람들이 가짜야. 그리고 이제 점차로 세상이 교회를, 신자를,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기게 한다. 이 이기는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읽혀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고 그 승리를 그냥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신 후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에는 그 원래 헬라어는 트리암비온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트라이엄프이죠. 트라이엄프, 승리, 이기는 것. 그런데 그 트리암비온티가 뭐냐면 개선행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말하자면 개선 장군이 되고 뒤에 군사들이 쭉 따라가죠. 그리고 또 누가 따라갑니까? 포로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개선 행렬을 할 때에 그 개선 행렬 중간중간에 향을 피웠대요. 그러니까 그 향을 왜 피우냐면 이 승리를 모든 감각으로 다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 냄새로도 승리를 맡고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음악을 하잖아요. 그 음악이라는 게 뭐 곡조 있는 음악이라기보다는 뭐 뿔나파를 불든지 아니면 북을 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트리암비온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승리를 한 군인들에게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승리의 냄새예요. 승리의 상징이 되죠. 근데 똑같은 냄새이지만 패배하여 포로의 신세가 된, 포로와 노예 신세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얼마나 슬프고 역겨운 냄새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같은 행렬에서 같은 냄새를 맡는데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이 향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냄새예요. 나중에 그 승리를 추억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도 같이 추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노예,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보다도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아니겠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북소리, 그다음에 뭐 나팔소리, 이게 다 어떤 처지에서 냄새를 맡고 어떤 처지에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냄새냐면 승리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승리의 냄새요, 기쁨의 냄새이고 구원의 냄새이고 만족과 풍요함의 냄새가 되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냄새이겠습니까? 그 예수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역겨운 것입니다. 저주의 냄새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구원과 감격과 승리의 상징이지만, 부활의 상징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요, 혐오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선의 행렬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포로였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포로로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심판의 자리로.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포로의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끌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저주의 냄새가, 죽음의 향기가 어떤 냄새?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되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향기가 이것이 생명의 향기로구나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예배로 다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포로가 맞아요. 죄와 사망의 포로였다가 누구의 포로? 이제는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꾼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만을 사랑하시는
사랑꾼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것입니다. 교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세워져 가면 틀림없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 그리고 그 행동이 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을 앞에서는 박수칠지 몰라서 뒤에 가서는 반드시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게 됐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하는 통에 우리도 너무 곤란하다. 이거 세금을 다 낼 수도 없고 손해가 너무 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저 사람만 혼자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독야청청한 척하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신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신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를 보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 일이 되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은 체질적으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정말로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는 통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서로의 삶을 좋은 향기, 예수님의 향기로 서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영상 링크와 함께 한 5년 전쯤에 조정민 목사님 아시나요?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시고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는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저도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마땅히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덜어는 그 냄새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교회는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어야지 힘없고 연약한 교회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겨야 교회로 모이지, 왜 이렇게 교회는 맨날 답답하게 외골수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하느냐. 물론 여러분, 교회가 답답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향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 교회의 향기가, 교회가 풍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향기들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약화시키고 예수의 향기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생각들, 세상 세속주의와 세상의 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들이 교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들을 유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두 번째 이유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치관, 교회 안에 복음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당하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도록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한 미움과 핍박이 교회의 담금질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들어간 것처럼 담금질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진짜 그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세속주의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또는 세상 사람들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인지, 비난을 받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얼른 깨닫고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와야죠. 리폼, 원래 있던 그 본질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 자기 주장, 자기 자랑만 하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변화,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변화와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를 처음에는 찾는 것 같다가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편안한 것들, 세상에서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의 조건들이 살아가다 보면 간혹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혹받을 수 있죠.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엉뚱하게 들어온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들, 이 세상을 향한 어떤 흠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그냥 왔다가 가도록 놔둬야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의 강물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휙 불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죄 지을 수 있지만, 잘못된 행동과 판단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움받아,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주님 믿으면서 세상에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에 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의 선택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로 나의 선택은 항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한 대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은 대로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이 나의 잘못이 아닌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이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얻어먹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만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 찾아와도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세계관과 타협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더 굳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선택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흔들릴 때에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유혹당할 때에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의 순간 아버지 세상에 주는 생각들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찾아올 때에 아버지 그것들을 자리 잡고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신속히 지나가도록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물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아버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기에 기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이 삶이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항상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미워하여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2단계가 10월 11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월 11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대면 예배 여부를 결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 여건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편리하신 시간을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 시간 맞춰서 제가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축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또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